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우리 혜랑이 머리, 오, 선녀인가요? 너무 이쁘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 위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한 번 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요. 말씀 천천히 엄마 아빠랑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요? 우와, 뭐 같아요? 바다 같아요? 큰 강물이에요. 와, 깊고 큰 강물인데, 자, 여기서 우리 지원이 친구가 업 수영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헤엄쳐서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혜랑이 친구, 예언이 친구, 우리 수영 한번 해볼까요? 날개 잘하고 있어. 맞아요. 수영해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짜잔! 배를 타고 가면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런데 비가 오고 번개가 번쩍번쩍 오르르 쾅쾅쾅 태풍이 불 때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헤엄칠 수도 없고 배도 뜰 수가 없어요. 집도 막 떠내려가요. 건물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떠내려가고 동물들도 막 떠내려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주는 무엇이 있으면? 맞아요. 다리가 있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뚝딱뚝딱 다리를 만들어서 그 큰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죄의 제사. 한 번 더. 속죄의 제사. 그래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해요.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필요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옆집에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을 죽여요. 그러면 이 양이 하나님께 활활활활활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맞아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태우고 이 죄를 끌어모아서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이 죄가 깨끗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이런 짐승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시 자신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실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염소나 송아지처럼 제물이 되어주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것을 한 번에 치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혼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이 박히고 또 발에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샬롬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자,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과 행복한 모습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요. 하나님과 샬롬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죄를 짓고 있어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친구 보고 눈을 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내 거야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양을 끌고 와서 또 염소를 끌고 와서 송아지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 제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죄를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여기 영여부실, 서울교회 영여부실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먼저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했나요? 했나요? 선생님과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왔을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자리 들 때는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해 주시나요?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거, 또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 때 잘못한 거,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지내면서 잘못한 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받길 바래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오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배해요. 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 손 유일 한번 해볼까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영여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모님들께 잠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소요문답 25문에 해당합니다. 질문할 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는 것이라. 네. 제사는 구약시대 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죽으면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죽으면 레위 지파로 다 제사장이 됐죠.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 자신도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셨어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주변에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피 비는 데가 났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죠.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와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완전한 제사를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후 죄인들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로, 나는 현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 제사를 드린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의 행실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십자가를 늘 묵상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묵상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도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과 샬롬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또 늘 주님과 화목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샬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고쳐야 할 것과 새롭게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예배도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매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일 용기 있게 나의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 기도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